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농경에 이르러 나는 선자가 내게 넣어놓을 때에 물소서가 보이소서가 땅 산에 올라가서 스스로 먹더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속속으로 베드로와 모세에게 말하였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국민이 있는 중한 목걸만 살릴 것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종합경제지 포춘에 따르면 세계 500대 기업들도 평균 수명이 약 40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같이 잘 나가는 이런 기업들도요, 평균 수명이 40년에 불과하다는 거죠. 일본의 니온 게이자의 신문은 일본 100대 기업의 평균 수명을 30년으로, 한국 상공회의소는 한국 기업의 평균 수명을 23.8년으로 발표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기업도 혁신을 멈추면 쇠퇴하게 되는 것이죠. 1950년대 한국의 주요 그룹들 가운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업은요, 삼성하고 LG밖에 없어요. 예전에 잘 나가던 기업들도 다 없어지고 지금 남아있는 기업은 2개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기업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의 성취와 은혜가 평생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 늘 새로운 순종과 개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항의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아멘. 표면적으로 보면 타당해 보이는 항의입니다. 에브라임은 32,500명, 므낫세는 52,700명으로 그 숫자가 결코 적은 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땅을 더 요구할 수 있었죠. 이 사람들의 자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한 분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타당한 요구였죠. 그러나 그들은 이미 요단 동편과 서편에 걸쳐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분깃이 적은 것이 아니라 불평과 자만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환경에 대한 불평과 또 스스로에 대한 자만심이 있었다는 거죠. 14절에 보면요, 내게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든. 나의 기업,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그 은혜와 감사를 고백하기보다는 나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지금 나의 기업은 이런데 하면서 지금 내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권리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거밖에? 내가 이런 상황? 계속해서 나에 관련된 것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데 그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내 것이 아직도 작습니다. 내게 더 주세요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이죠. 그러자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의 항의에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근데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야, 그게 무슨 욕으로 그렇게 하냐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 것이다. 그래, 좁을 거야. 그러나 이것을 너 스스로 올라가서 개척하라는 거죠. 네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가 스스로 하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들의 불평을 수용하지 않고 진정 큰 민족이라면 불평 대신에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산지는 산림으로 덮여 있었고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이 사는 지역이었죠. 개척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약속된 복을 누리려면 믿음으로 도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요셉 자손은 또다시 불평하죠. 우리 16절 말씀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당시 철병거는 최신 무기였고 이스라엘 골짜기와 벳스안은 전략적 요충 지역기에 가나안 사람들의 세력은 더욱 압도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최신형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지형 자체가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 요셉 자손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현실적 보고가 아니라 두려움의 현실이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같은 땅을 보고 기회의 땅이라고 보고하였지만 요셉 자손은 이 땅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산지도 기회가 되지만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산지는 철병거가 있는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봄에 있어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또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다르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정탐꾼 사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가자고 했지만 10명의 다른 정탐꾼은 그들은 거인족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보고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것처럼 어떻게 바라보느냐,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믿음의 또 나의 것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두려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해 도전하죠. 우리 18절 말씀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개척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 와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놓고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뒤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처음 왔을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순종하더니 이제 2년 정도 되니까 그동안 참았는지 아니면 은혜가 떨어졌는지 조금씩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이 아닌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계속 불평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왔든 누가 오든 저기서 아무리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이 와도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을 달고 사는 겁니다.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과 상담하고 얘기하고 비전 제시할 때 어떤 관점으로 얘기하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살림을 이렇게 바꾸실 것을 보고 가는데 아직도 이 살림만을 보고 두려워하고 철병거만 보고 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몇몇 모여서 불평불만을 얘기하고요. 안 좋은 내용을 마치 모두가 그런 양 보고하는 게 있다는 거죠. 한 사람, 두 사람이요. 이거 이래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사람이 얘기하고 두 사람밖에 얘기 안 했는데요. 저한테 얘기할 때는 성도들이 다 그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그 사람 불러다가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는지 이름 대보세요. 말 못하죠. 한두 명밖에 없는데. 근데 마치 모두가 그런 양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전히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불평거리밖에 없어요. 제가 새롭게 개척하고 새롭게 모든 것을 바꾸고 혁신 있게 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 또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기존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처음 서두에 봤다시피 기존대로 하면요. 수명이 23.8년이에요. 좀만 하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혁신하고 바꾸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교회는 뒤처지고 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점점점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뭐예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승리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도전하면 약속의 성취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과 인간의 눈은 은혜를 가로막고 또한 자만은 은혜를 잊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리지만 믿음의 순종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오늘의 순종과 내일의 개척이 교회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순종하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직장, 교회 등 우리에게 이미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누리려면 오늘 우리의 순종과 개척 정신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나도 잘 모르는 철병과 같은 두려움, 그리고 타협, 나태함이 남아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다. 네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불평 대신 개척으로,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여전히 내가 현실의 눈으로 불평불만하고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 개척하여 내 앞에 주어진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많이 있고 또한 내가 그것을 정복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전히 내 안에 나태함이 있고 게으름이 있어서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부터라도 이 모든 것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눈, 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어려움의 대상이고 또한 철병과 같은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하나님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 그 모든 것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한 승리의 경험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불평과 불만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아있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